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를 향한 변함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가족시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살아오며 죄와 허물로 얼룩진 마음과 입술의 부정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이제는 죄와 죄인의 길을 버리고 의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내려 주셔서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은혜와 사랑 진리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 존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맡겨진 양무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교육자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득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가득한 예수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새가족실의 헌신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바나바 한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바나바들의 봉사와 헌신, 충성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과 섬김의 능력으로 주님 보내주신 새 영혼들을 순복음 중동교회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명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가, 교회 학교 연합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우리 갈릴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가족 헌신 철야이면서 청동원 철야 예배라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송 메인송이 있는데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마주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멘. 사람. 아멘.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그런 당신을 그런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소중하고 존귀하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새가족실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세계 인구가 몇 명? 80명.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80명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스스로가 자부심 있잖아요. 8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면서 어디를 갔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잠깐 탄자니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탄자니아, 아프리카 하면은 아주 먼 땅끝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탄자니아는 처음 갔습니다. 탄자니아 말만 들어도 정말 먼 나라고 너무 불쌍한 나라. 정말 우리가 가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요. 우리가 탄자니아를 생각하면 그곳에는 정말 아이들이 버글버글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길에 애들이 그냥 뭐 반짝반짝해요. 눈은 얼굴은 새카맣고 눈만 흰자가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들이.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고 또 많이 죽어요. 이 탄자니아는 노인을 볼 수가 없어. 어르신이 없어요. 다 일찍 죽어가지고. 노인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는. 젊은 애들만 바글바글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탄자니아 우리가 갔던 데는
거기는 경제 탄자니아가 행정 도시가 있고 경제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간 데는 경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거기는 바다가 있으니까 항구가 있으니까 모든 무역이 그 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요. 탄자니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를 통하면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뭐 수단까지 끝까지 북쪽까지 그 탄자니아를 통해서 화물 트럭에 가는데 길에 화물 트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 탄자니아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 아주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간 곳은 조 목사님을 사모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탄자니아에서 그 수도 이름을 길어가지고 잃어버렸네. 바셀모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행정도시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큰 교회예요. 조 목사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60년대, 70년대, 60년대 우리 순복음 교회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갔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현장을 데려가더라고요. 두 집을 갔더니 제가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지역 예배 드릴 때 그 집안에 막 성도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다가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다가는 없고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족 예배를 방문하고 50명이 모여가지고 교역자 주의종자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뜨겁게 이 영성을 정말 사모하는지 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요 그냥 아주 갈급해가지고 설교를 끝났는데 세미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고 목사님의 그 조윤기 목사님의 영성에 대해서 더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을 늘려가지고 더 하고 거기서는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는데 우리가 그때 모잠비크, 잠비아는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는데 여기는 자체가 식당도 없고 카페, 커피 하나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 커피 유명하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못 마셔. 커피가 없어. 커피숍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우리를 세 끼를 밥을 해주고 그곳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는 일식 일찬이야. 날아가는 밥. 밥에다가 카레 스프 하나 뿌려주면 그게 한 끼 식사고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댁도 그 옥수수 가루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드시고 잘 사는 사람은 옥수수 가루 똘똘 뭉쳐서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죽을 써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기도에 울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두 눈에서 그 시커먼 얼굴에 하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방언하고 엎드리게 돼요. 한번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애간장인 누가. 저분이 마이클 목사님. 네, 저 영상이 잘라졌어요.
저분들은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인들은 선교를 안 해요. 이미 백인들은 다 끝냈어. 거기에 미바진독에 물 붓기니까 이미 두 손 다 털고 다 선교 안 해요. 그럼 누가 선교하느냐? 아시아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피부가 하얗면 배척을 해버려요. 왜? 자기 조상들을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노예로.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하얀 사람을 보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무서워서 아프리카를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굿바이 했고, 누가 하느냐? 아시아 사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시아 사람 중국이 하겠어요? 대만이 하겠어요? 일본이 하겠어요? 인도가 네팔, 어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는 이미 이슬람 국가 됐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선교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선교할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탄자니아 이미 이슬람화 됐어. 애기들부터 다 히잡 쓰고 다녀요. 너무나 안타까워. 옛날엔 기독교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능가해가지고 이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길바닥에 다 이슬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마이클 목사님이 이슬람이었는데 16살의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어. 30리길을 걸어갔대. 그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이 예수 전도단이 하는 교회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야. 우리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런데 또 이분이 한국 예수 전도단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를 다 뒤져봐가지고 조윤규 목사님 제자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조 목사님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성공했어요. 천국에 계신 목사님 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이 날 정도야. 그렇게 조 목사님을 사모하고 조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보고 싶어하고 그런 아프리카 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나라가 없어. 저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아프리카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리카가 지구 종말이 오면 아프리카는 살아남겠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는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 대적할 힘도 없어. 싸움은 힘 있는 자들이 싸우는 거야. 핵전쟁. 그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잖아요. 아프리카를 누가 치겠냐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야.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귀가 떠나고 얼마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 60년대 순복음교회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디로 갔나 다? 제가 아주 그냥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찬양하고 갔나 봐요. 잘나.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세계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덕과 윤리가 지켜질 때 행복한 나라요,
평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 도덕과 윤리가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불행하고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죄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절도죄, 폭력죄, 뭐 다양한 죄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는 죄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놀랍게도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첫째 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사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 아버지와 같지 않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이 자꾸 이스라엘 치러 오니까 불안한 거야.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왕거리는 거예요. 왕 달라고, 왕을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왕의 제도가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왕의 제도와 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왕을 세웠어? 최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12장 14절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든.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필수예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교양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이거를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필수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은사라 그랬는데 기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기도가 은사라고 한 구절이 없어. 무조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어?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과 이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를 않아.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엇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이 깨닫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누구야? 엘리야 여러분들 다 아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르바실이라는 동네 마을에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 엘리야 목사님이 그 과부를 찾아간 거야. 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하고요 떡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저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과부는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그걸 드시고 축복 기도해주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떡가루가 마르지 않겠다 하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떠나는데 며칠 후에 이 과부가 찾아온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고라는 거야.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했더니 아들이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2번이나 기록됐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 가만히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니야. 엄청나게 부르짖.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야. 그 아들이 살아났다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 하루는 아합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동안 죄를 막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감이 드니까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보니까 이때쯤은 비가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합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 아합이 왔더니 네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게 너냐? 딱 하는 거야.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내가 엘리야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내가 아니라 너다. 네가 아세라상 바알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냐.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당신 왕에 가서 먹고 마시고 계십시오. 내가 비를 내리겠다. 했다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때 기도로 들어갔는데 엘리야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어디로 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거야. 간절히 기도를 했어. 7번이나 기도했어. 1번 기도해 안 돼. 2번 사한한테 물어봐서 야 저기 구름이 뜨나 봐라. 목사님 아직 구름이 안 보이는데요. 3번, 4번 또 봐. 아직도 구름이 보이지 않는데 7번째 야 가봐라 구름이 보이나. 네 구름이 먹구름이 이따만한 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한테 얘기해라 내려오라고. 그래가 아합 왕이 내려오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아합 왕의 마차가 다닐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머리가 무릎 사이에 꿇어봤고
조 목사님 한번 해보셨대요. 목사님이 엘리야처럼 기도를 땅에 묻어봐 안 들어가더래. 얼마나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했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아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 땀방울이 핏방울 될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핏줄이 터져가서 눈물 기도하다가 핏줄이 터져서 피눈물이 흘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죽게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눈에 핏줄이 터져가 피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인간의 모습을 봐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다 했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야. 아멘. 그 기도는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약속해야 돼요. 저는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아요. 제가 절에 다녔다가 교회 나왔다 그랬잖아요. 6번째 교회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성경 말씀도 모르고 정말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방언을 받다 보니까 그냥 랄랄라 하면서 계속 울고 랄랄라 하다 울고 랄랄라 하다 우는 게 1시간 2시간이야.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그냥 콧물 눈물이 다 나면서 랄랄라로 그렇게 2시간씩 3시간씩 3시간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4시간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지금도 저는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여기 단이 올라오면 눈물이 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기적이야. 기적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기적이야. 저만 기적이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행복해요. 저는 제가 기도를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워. 저는 가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잖아요. 자는데 바울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바울 성전까지 가는 게 힘들어. 그건 뭐 한 3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드는데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걸 같아요. 얼마나 기도가 잘 간절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저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말 아무리 떠들어대도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까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왜?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집에 5분 거리에 살았잖아요. 수시로 저녁 때마다 갔어요. 목사님 늘 그 강변 목사님 아파트에서 딱
여의도 교회가 보이거든. 의자를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야.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밖에 본 게 없어요. 토요일 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문 보고 계시고, 평소 때 가시면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기도가 완전히 습관화되시고 생활화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0만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니까. 왜? 마귀가 난리를 치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라도 기도해야지. 기도 쉽지 않지만 기도 시작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입니다. 저는요, 여기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라오디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을 했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어. 이 사람들이, 그 라오디아 도시는 항구 도시야. 탄자니아처럼. 그래가지고 금융도시라서 그 라오디아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다 잘 살아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가빠도기야, 그때 신앙의 정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 땅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3가지 책망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 아멘 소리를 버렸다. 아멘을 버렸다야. 아멘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아멘이 사라졌다고 책망했어. 두 번째, 충성이 사라졌다. 너희들이 충성을 버렸다. 충성이 사라진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이 사라졌어. 세 번째 책망이,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3가지를 책망하면서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직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마귀가 튼다기 딱 좋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아의 성도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나고 다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 신앙을 정금같이 하라. 금은 변하지 않잖아. 금 같은 신앙을 가져라요. 변절되지 마라. 첫째. 두 번째, 다시 충성하라 이 얘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신앙이 주님을 떠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 육신의 몸과 영혼의 죄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소리가 떠났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가 떠났어.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 소리가 컸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아멘 소리가 사라졌어. 충성이 사라졌어. 우리 성도들 섬기는 거 충성, 봉사 안 하려고 그래. 복음 받고 싶어. 복음 받아야 되니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찝찝하거든. 교회는 나와야 되고 혼날까 봐. 봉사는 하기 싫고 복음 받아야 되겠고. 이게 양다리 거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이 얘기야. 아멘. 여러분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복받으면 확실히 받아야지. 뜨뜻미지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토해버리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토해버리는 대상 상대가 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심히 종말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소리가 커지고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야 돼.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영원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순복음 중동계 성도들이 모두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아멘. 오늘 아멘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주일날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아멘. 우리 여기 아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 복 많이 받았다니까.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왜? 날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집사님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멘 소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 해남 땅끝 해남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엄청 가난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 홍역을 알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제가 과연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엄마도 얘가 참 앞으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한 아이야. 근데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가서 나무도 해주고 풀도 베면서 아버지 옆에서 밥을 얻어먹곤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꿈이 하나 있어. 학교를 가고 싶은 거야, 중학교. 근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이 소년은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는데 교회 가면은 자기 뼈만 남았어도 다른 사람은 사랑같이 안 보는데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예뻐해주고 교회 선생님이 예뻐해주니까 이 친구는 교회 가는 게 꿈이야.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뭐 교회가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 어느 날 기도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더니 이 어린아이가 편지를 쓰게 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그 가정 형편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편지를 그냥 빽빽하게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서 앞에는 하나님 전상서 뒤에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그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로 써 있는 거야. 이 우체부 아저씨가 고민을 한 거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이 우체부 아저씨한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 해남읍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해남읍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편지를 딱 보고 울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보육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육원에 그 어린 소년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착실하고 신앙도 좋아 공부도 잘해 아주 그 보육원에서 아주 그냥 모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어.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고 뭐 조금 부족한 손색이 없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전남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의대 공부를 하면서 슈바이처 같은 박사가 되고 싶은 거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의사이자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를 들어갔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을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 교수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교수하면서 한신대학교 3대 총장 오영석 총장님이에요. 아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돼 있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되면서 하나님의 차근차근 인도하셨어. 우체부 아저씨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아이고, 이 하찮은 편지 누가 쓴 거야? 스위치통에 버렸으면 오영석 총장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나무읍의 큰 목사님한테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유학까지 가서 정말 그 대학에.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희가 공부하고 학교를 보내주면 제가 꼭 하나님 갚겠습니다. 아주 약속을 했어, 어린 게.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시켜주고 학교를 보내주면 제가 꼭 그 은혜는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오영석 총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 하찮은 것 같지만 남에게는 소중할 수도 있고 나한테는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는 목숨이 달려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통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지에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인터넷과 유튜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쓰시는 이수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각종 예물 드리고자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진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중동 2교구 헌신 철야 예배가 10월 3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성인 성도입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 성인반으로 나눠서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손재민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새가족 환신 예배인데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나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계 꿈나무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배예요. 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것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소도 끌고 왔고 양도 끌고 왔고 비둘기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어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나의 구세주.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믿음의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은 식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을 아픈 부에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의사가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으니 주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재장하면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각종하면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병마야, 너와 상관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머리 대고 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깔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순복음 중동계 다니면서 복받아 잡고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세계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더 우리 성도들의 복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귀가 떠나가며 맺던 문제들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머릿속에 저장하여서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날 행복한 모습으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 정말 아멘 소리가 커지고 충성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라바 텐마오의 썸마 바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바라바라바 케라바카라바카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